요나가 탄 배가 큰 폭풍을 만나서 요동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공포에 사로잡혀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비명을 지르는 사람,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바닷물을 퍼내는 사람, 화물을 바다에 집어 던지는 사람, 갑판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요나는 혼자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선장이 그를 발견하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꾸짖는 거죠. 잠만 자지 말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한번 기도라도 해보라고 꾸짖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대하면 얼굴이 화끈해지지 않습니까? 신자가 불신자를 꾸짖으면 꾸짖어야 될 텐데 불신자가 신자를 꾸짖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꾸짖고 있습니다. 기도 안 한다고 꾸짖고 있습니다. 얼굴이 화끈하지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꾸짖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성적인 비리, 재정 비리, 목회 세습, 그런 것으로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무슨 안 좋은 사건이 터지기만 하면 그 사람 기독교인이라더라, 교회 장로라더라, 권사라더라, 그런 보도가 끊이지를 않으니까 세상이 교회를 꾸짖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언론이 기독교에 대해서 지나치게 편향된 보도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언론 안에 안티 기독교 세력들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서 그래서 교회를 마치 동네 북처럼 두들겨 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더 큽니다. 교회의 처음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는 온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본이 되고 신자들의 삶이 얼마나 훌륭하든지 불신자들이 너도 나도 그냥 나도 예수 믿어 보겠다고 교회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꾸짖음을 듣는 이런 모습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진지하게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세상의 꾸짖음을 받는 이 부끄러운 모습을 탈피하고 교회 본연의 모습, 온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그런 본연의 모습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 먼저 코람데오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요나서 1장을 쭉 보면 뱃사람들이 요나보다 낮게 행동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딱 걸렸는데 뱃사람들이 아이고 이제 알고 보니 너 때문이었구나 하고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잖게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요나의 의견을 먼저 묻습니다. 요나의 말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그를 최대한도로 존중해 줍니다. 요나가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조용해질 거라고 그러는데도 뱃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 같이 살 방도가 없겠는지 그걸 최대한도로 강구했습니다. 그러다가 도무지 안 되니까 할 수 없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서도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를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를 합니다. 뱃사람들이 요나보다 훨씬 낫습니다. 훨씬 더 점잖고 신사적이고 그리고 신중하고 상대방을 배려해 줍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욕을 먹는 것이 그런 면에서 부족해서 욕을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자라는 사람들이 불신자들보다도 점잖지도 못하고 신중하지도 정직하지도 못하고 남을 배려하는 배려심도 부족하고 하니까 욕을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신자가 그렇게 되는 것은 코람데오의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앙, 코람데오의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 잘 아시죠?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 기울여서 주께 하듯이 그렇게 하라.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라 하는 말이죠. 직장인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상사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학생들 공부할 때도 교수 앞에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앞에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주부가 설거지를 하나 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해야 합니다. 청교도들은 역사상 가장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가장 신실하고 가장 정직하고 순결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그들은 오직 한 분 청중 앞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의 청중은 한 분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한 분 청중만을 의식하면서 그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신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중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이 사람 비위 맞추고 저 사람 비위 맞추고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인간들이 우리 청중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우리 청중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그 믿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한 분 청중 앞에서, 그 불꽃 같은 눈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을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둘째는 제사장 의식을 회복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폭풍을 만난 또 한 사람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탄 배가 무서운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의 행동은 요나하고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사도행전 27장 33절부터 보면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사도 바울은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라, 힘을 내라, 우리는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그렇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마치 선장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신분이 뭐지요? 결박되어서 로마로 지금 압송되어 가고 있는 비참한 죄수입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가 선장이라도 되는 듯이 음식을 먹으세요, 힘내세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고 배 밑창에 혼자 숨어가지고 잠이나 굴굴 자고 있는 요나하고는 그냥 너무나도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그 앞에 있는 27장 23절부터 보면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무슨 뜻입니까?
배에 타고 있는 이 사람들의 생사가 바울 너에게 달려있다 하는 말이죠. 너가 이 배의 제사장이다 하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선 것입니다. 죄수면 무슨 관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이 배의 운명을 좌우할 제사장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죄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담대하게 자기가 선장이 되는 것처럼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살려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마지막 보루로 세우셨습니다. 마지막 남은 그루터기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멸하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45명만 있으면 멸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또 그러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10,000명만 있으면 멸하시지 않겠습니까? 30명만 있으면요, 20명만, 10명만 있으면요, 그 큰 성읍 소돔 고모라가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의 기도에 생사가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 족속들이 이기고 했던 거 기억하시지요? 정말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나라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문제 해결해 주시고 든든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엉망이 되어가는데 우리 서문교회도 좀 목소리를 높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부터 이 강단에서 보수가 옳은지 진보가 옳은지 소리를 좀 분명하게 내주세요 그러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만약에 보수가 옳다 여기서 그렇게 하면 우리 교인들 절반은 떠나갈 것입니다. 진보가 옳다 해도 절반은 떠나갈 것입니다. 교회가 두 쪽으로 쪼개져서 서로 얼굴을 붉히고 삿대질을 하고 난장판이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은혜롭고 따뜻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는 이런 분위기는 물 건너 가는 것이고 교회가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사탄이 좋다고 춤을 추겠지요. 교회가 난장판이 되든 말든 옳은 것은 옳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는 분도 계시겠지요. 만약에 성경에 보수가 옳다, 진보가 옳다 이런 것이 나와 있다면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러나 성경에 그런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정부가 우리를 그냥 우리 신앙을 억압한다든지 아니면 백성들을 죄짓는 방향으로 끌고 간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때는 정말 목숨을 걸고 투쟁해야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나라의 무슨 세세한 정책에 대해서라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어느 것이 옳은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 그 다른 것을 인정을 하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보수든 진보든 어느 한쪽의 깃발을 높이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고 있는 정치 깃발을 볼 것입니다. 그 깃발이 나하고 다르면 마음을 영원히 닫아버립니다. 예수 복음을 듣기도 전에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어야지 무슨 정치가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권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정권은 자꾸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복음을 우리가 예수를 붙들어야지 늘 그런 정치 깃발을 들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공개적으로 어느 쪽이 옳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정치 참여를 하십시오. 개인적으로 태극기 집회로 몰려가시든지 촛불 집회로 몰려가시든지 개인적으로 하십시오. 지금 같은 나라가 이 위기에 처해 있는 이런 때에 내몰라라 하고 있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전체를 어느 한쪽 방향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은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락방을 다 우리 어디 참석하자, 다락방 전체를 몰고 가려고 해도 안 됩니다. 다락방이 쪼개질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참여하십시오. 교회는 정치 집단이 아니라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나하고 정치색이 다르다고 해서 나의 적입니까? 세상 사람들 그럴지 몰라도 우리 천국 백성들은 나하고 다르다고 그 나의 적입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적이라고 해서 같이 싸우고 하는 것은 수준이 비슷할 때, 동급이고 수준이 비슷할 때 서로 싸우지요. 제사장은 영적으로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모두를 품고 기도해야 될 영적으로 훨씬 더 높은 영적인 어버이와 같고 그 제사장 아닙니까? 우리는 좌파든 우파든 불쌍히 여기고 품고 기도해야 될 제사장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약합니까? 참여하지 않고 앉아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약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1950년 6.25 전쟁이 터지고 이틀 만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참전을 결정했습니다. 그때 소련이 참석해서 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는지 그건 지금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소련이 참석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면 유엔 참전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공산당에 짓밟혀서 적화 통일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까? 소련 대사 마리크가 오후 2시에 열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에 참석하려고 나서는데 보좌관들이 대사님 뭐 그렇게 서두를 거 있습니까? 멀지도 않은데 천천히 가도 됩니다. 말렸다고 합니다. 그래 조금 있다가 늦게 출발을 했는데 차가 도중에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대사가 택시라도 잡아 타고 가려고 하는데 또 보좌관들이 금방 고칩니다. 대사님 그래도 대사님 체면에 택시 타고 가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체하다가 결국 그 참석이 그냥 늦어져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 당시에 소련의 극비 문서를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없으니까 그게 확실한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런 비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이 나라를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건져낸 것은 뜻밖에도 사소한 일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소한 일이 우연히 일어났겠습니까? 기도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신 것입니다. 그 마지막 보루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기도할수록 지금 이 사태는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듭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김정은은 애당초부터 비핵화할 의사가, 제가 생각에는 비핵화할 의사가 없습니다. 괜히 서방을 좀 속이면서 경제 원조나 살살 받아내고, 자기 아버지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생각이 없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회담하고, 물론 만나기는 만나고 회담도 해야 되지만은 그래도 그래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냥 김정은이를 회심을 시켜주시든지 아니면 꺾어주시든지 정변이 일어나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야 될 일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 일어나는 일들도 보십시오.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지 않고 진영 논리에 갇혀서 자기 편이면 무조건 하는 그런 광기에 가깝습니다. 이 민족을 뒤덮고 있는 이 광기를, 이걸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셋째는 공공선을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선장이 요나를 꾸짖는 것은 그가 위급한 상황에서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잠만 자고 있기 때문이지요. 다른 사람들 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그는 그냥 잠만 자고 있기 때문에. 요나도 그 공동체의 일원이었습니다. 배가 침몰하면 다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그러면 자기도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이 위기에 처한 배를 살리기 위해서 나름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몰라라 하고 잠만 자고 있으니까 요즘 말로 그냥 왕싸가지 아닙니까? 꾸지람을 들어도 싸지요. 오늘날의 교회가 더 분발해야 되는 것도 바로 그런 점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를 위해서 더 봉사해야 됩니다. 이 사회가 더 안전하고 더 평화롭고 더 살기 좋고 번영된 그런 사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봉사하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것을 공공선이라고 합니다. 공공선이라는 것은 일부 개인이나 일부 집단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 전체, 인류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공공선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공공선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애쓰고 헌신해야 합니다. 공공선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 범죄나 무질서가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 일자리 부족이나 빈곤이 없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 힘없고 가난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 좋은 교육기관, 의료시설, 오락시설과 같은 공적 자원이 풍부한 사회를 만드는 것, 환경오염이 없이 자연과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며 어울려 사는 조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 그런 것들이 다 공공선입니다. 교회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한 교회가 그 거창한 것들을 다 할 수는 없겠지요. 가까이 있는 것부터, 실천 가능한 것부터, 잘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하면 됩니다. 교회가 전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전도해서 내 교인 숫자 늘리고 내 교회를 더 팽창시키고 그것에만 그냥 몰두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냥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 관심도 없이 나 몰라라 하면 지금 배가 침몰해 가는데 나 몰라라 하고 잠만 자는 요나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보령에 있는 시온 교회는 농촌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마을 사람들과 합심을 해서 봄에는 들꽃 축제, 또 가을에는 추수감사 축제를 성대하게 개최합니다. 시골 사람들이 그런 거 잘 못하니까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처음부터 계획도 세우고 또 조직도 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잘 성대하게 개최를 합니다. 그 덕에 별 문화도 없고 아무 재미도 없이 살던 농촌 사람들이 아주 신명나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온교회는 또 학교 살리기 운동을 해서 폐교 위기에 놓여 있는 학교를 살려냈습니다. 조그만 마을에 학교가 살아나니까 그 마을이 얼마나 활기가 넘치고 그냥 생동감이 넘치는지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그 교회는 더 이상 기독교 신자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마을을 살기 좋고 마을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적인 그런 기관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공공선을 이룬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예배, 기도, 전도, 또 이렇게 봉사 그런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 것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고 이제 그 힘으로 밖에 나가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가 더 안전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고 더 잘 사는 사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봉사할 일이 무엇이 있는지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걸 잘 찾아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동네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동네 모든 사람들의 교회가 되도록 동네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한국에 있는 한 5만여 개 교회들이 전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개방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봉사한다면 이 한국 사회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저 옆에 있는 그 화원 부지를 이제 매입을 해서 임시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오픈을 했는데 한번 가보십시오만은 임시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됐는데 앞으로는 저기에 복지시설을 잘 정식으로 건물로 잘 지으려고 합니다. 구청에 혹은 서울시에 허락이 필요한 사항인데 그러나 좋은 뜻으로 하는 거니까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면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장애인 체육시설이나 장애인 케어 시설 또 직업훈련하는 그런 거 재활시설이나 잘 운영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지역의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한 무료 독서실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동네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카페도 좋고요. 이 본당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무료 예식장으로 활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대여를 해주고 있지만 그래도 홍보는 별로 안 돼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서 서문교회 밑에다가 무료 예식장 써붙여 놓든지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래 어려운 사람들은 누구든지 여기서 결혼식 할 수 있는 그런 무료 예식장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이 모든 시설을 마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내어놓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 아파트 그 합창단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성가대 연습실에서 자기들 연습도 하고 그럽니다. 또 무슨 아파트 행사가 있다 어떻다 하면 우리 교회 버스 다 이렇게 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지만 더 적극적으로 좀 약간 교회에 대해서 뺐다간 분들이 저 운영위원회 이런 데 들어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교회가 자꾸 이 아파트 땅을 침범을 하니까 울타리를 탁 두르자 울타리 그런 말을 하는데 저는 좀 앞으로 우리 장로님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울타리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침범할 거 두려워할 게 아니라 이거 다 당신들 거다. 당신들이 들어오라고 마음대로 사용해라. 건물을 울타리 세우지 말고 우리가 기존 하고 있는 이웃사랑 사역, 지역아동센터 사역, 또 사랑학교 탈북민 섬기는 것, 또 뭡니까? 또 이렇게 반찬 나눔 행사, 난치병 환자 섬기는 것 더 확장하고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특강을 난 한국일 교수님이 서문교회 하는 일이 너무 모범적이라고 11월 달에 브라질 목사님들 40명 모시고 올 테니까 좀 잘 브리핑을 해달라 그렇게 하는데 그 교수님은 그 분야의 전문가신데 전문가가 보기에도 우리 교회가 좀 열심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비치는 모양입니다. 그건 감사한 일인데 그러나 만족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해야지요. C.S. 루이스는 이웃 사랑을 위해서 재정을 어느 정도 지출해야 되느냐, 어디까지 지출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웃 사랑을 위해서 돈을 쓰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 중에서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정도까지 써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아무 제약 없이 하고 있다면 이웃 사랑에 쓰는 돈이 너무 적다는 뜻입니다. 이웃 사랑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들 중에서 못하는 일이 생길 정도까지 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좀 더 분발해야 됩니다.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명실공히 동네 교회가 되도록 동네 사람들 누구나가 출입하고 들락날락하고 누구나가 혜택을 누리고 또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힘껏 섬기고 하는 이 교회, 이 동네의 센터가 되는 동네 모두의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요. 우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송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다 힘을 합쳐서 그렇게 나아간다면 얼마나 참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들이 다 생각이 다르고 다 제각각이고 이렇게 해서 힘을 모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분립 개척을 해서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교회들을 자꾸 세워나가야 합니다.
위례 서문교회, 하남 서문교회, 또 미사 서문교회 자꾸 그렇게 세워서, 그래서 그 교회들과 힘을 합쳐서 지역 사회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해 가고 또 공공선을 이루는 일에 큰 시너지 효과가 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초대교회처럼 온 백성의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요? 먼저는 코람데오의 신앙,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내가 바로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거 알고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두 손 들어 기도하고, 그리고 나가서 열심히 공공선을 위해서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문교회가, 아니 우리 모든 교회들이 세상에 희망이 되는 그런 교회로 든든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